축제라는 말 알죠? 축제라는 말은요, 제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축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라틴어 페스티발리스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왔는데 성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제는 성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면 원래 신성하고 아름다운 의식으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반드시 그 삶이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건이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축제라고 이름하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다 일탈과 탈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같은 것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라 상태로 나와가지고 춤을 출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늘씬하지 못한 걸 보고 싫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어봤는데 추측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눈으로 보는 요기는 좋았는데 집에만 가면 그냥 캄캄한 것 같고 그래서 축제가 사실은 축제가 아니죠. 그래서 신학자 아브라함 허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는 사람들의 축제의 자리를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시대 상황을 진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축제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락만 난무하니까 인간의 삶의 질이 날마다 나빠지고 황폐하여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뭐 좀 전에 얼마 전에 이 언양에 가면 벚꽃 축제라고 있었을 겁니다. 또 가을인가요? 한우 축제가 뭐 있는 것 같고, 양산 가면 삼양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이요, 돈벌이는 되고 어떤 사람이 한 잔 먹고 그냥 일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될지 몰라도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삶에 유익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삶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던가요? 사쿠라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는 거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솔직한 얘기로 이 시대의 축제라고 이름하는 것은 축제는 아닙니다. 왜?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삶이 유익하게 도와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축제가 아니고요, 그냥 오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영접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음식까지도 차려서 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잔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잡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죄인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윤리적으로 범죄하여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범죄에 드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예 어울리지를 않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따로 딱 묶어서 개들의 동네라고 했단 말이죠. 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으니까 그것을 책잡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보세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우리를 따라야 되지 이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한
주장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양이라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찾아서 밤길을 나가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거죠. 비유예요, 비유. 있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있지 않는 얘기를 지금 무언가를 설명을 하려고 지금 만들어냈단 말이죠.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양 비유를 들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기쁩니다. 영혼이 기쁩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천군 천사도 기뻐할 것 같아요. 육체의 기쁨과 찰나적 즐거움만 남아는 이런 시대에 내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기쁘고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천군 천사들도 즐거워할 것 같은 그런 일이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축제입니다. 그것이 축제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기뻐야 내 삶의 내일이 유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부관계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고 또 천군천사도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지금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데도 내 마음이 안 기쁘다, 또 별로 영혼도 즐겁지 않다, 이런 관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도 않다, 천군천사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축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축제는 안 해요. 그 오락을 이제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오늘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거 참 고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날마다 여러분 때문에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는 이 예배당이 축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새벽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닌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사람이죠. 마귀가 얼마든지 즐거워하는, 고맙다고 인사할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거,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것, 그 돌아온 사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끌고 나가고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할 축제입니다. 삼양 축제가 없어지더라도, 언양의 벚꽃 축제가 없어지더라도 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이 축제가 날마다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갖 세상의 축제는 5만 가지 축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영혼이 돌아오는 축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 있는 우리는 축제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 축제 비스무리하게 생긴 오락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기쁘도 않은데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기쁘도 않은데 예배드립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여전히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혼도 기쁘고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지금도 그 공동체 안에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요 얼마든지 이것 아닌 오락을 가지고 축제처럼 여기면서 잃어버린 축제를 점점 가물그렇게 생각하고 전설의 고향처럼이라 생각하고 저 까마득히 먼 날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담임 목사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축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평생을 죄만 짓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았는데 그래도 따라갑니다. 또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어요. 삶에 지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재수없게 생각하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삶이 두려워 괴로운 사람들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 두려움이 변화해서 용기가 생기는 사람, 슬픔이 변화해서 찬송이 생기는 사람, 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나는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내가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 즐기게 된 계기는 바로 황 집사님 때문이에요. 조 집사님 때문이에요. 유 집사님 때문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자신이 언젠가 구원받던 그 감정이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데 전설처럼 사라져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구원받은 그 감격자로 말미암아 나도 덩달아 신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새벽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목사님 내 혼자 뭐 살기 힘든데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다니면 되죠 뭐. 죽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영혼이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은 1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까마득하다. 그런데 지금 내 그 감격이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는 오락만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축제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 시간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마음이 상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치게 되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여행자가요 미국 북서부 지방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골에 갔는데 돼지가 수십 마리가 이 농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전혀 한쪽으로 새는 일도 없고 그냥 농부는 앞에 가고 이 돼지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신기해서 이 농부도 이 사진 여행가도 따라갔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게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 농부가 나오는 것을 계산을 하고 나오는 것을 붙잡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돼지들이 어떻게 도살장으로 그렇게 잘 따라갑니까? 그러자 이 농부가 씩 웃으면서 소쿠리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소쿠리에요 콩들이 있었는데 이 콩 다 썼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콩을 한 줌씩 툭툭 던져주면 돼지들이 그 콩 주워 먹는다고 도살장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콩 주워 먹기 위해서 들어온 거에 이 결국이 도살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도살장으로 가는 콩 주워 먹는 즐거움으로 도살장 가는 이 돼지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생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배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 하고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살장보다 더 무서운 파멸의 장소인 영원한 절망의 장소인 지옥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또 지옥 소리만 하면 캥기해가지고 막 싫다 그런 것 같아. 돼지가 콩 좋아서 따라가다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거나 사람들이 세상 좋아서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나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런 양 비유라는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양 비유에 나오는 목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십시다. 이런 양 하나를 찾아 길을 나선다는 것이요, 그냥 마음 먹는다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고요, 손해를 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려야 될 일들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을 밤에 들판에 버려두고 가야 되니 그 한 마리 얻고자 99마리 늑대에게 다 잡아먹혀 죽을 수 있어요. 또 유대 땅 광야는 밤에 홀로 다니기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자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양을 찾아 헤매며 다녔다는 거죠. 다행히 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이미 온몸이 힘이 다 빠져서 지 스스로 걸어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작은 위험이 아닐 것입니다. 가까스럽게 잃었던 양과 99마리 양을 다 데리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면 쉬어야죠. 연료를 제쳐주고 쉬어야 될 텐데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쉬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 비용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쓰였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행한 일련의 일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딱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그런데요, 잃어버려졌던 그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저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저렇게 손해를 당하면서 나 같은 양 하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야, 우리 목자 대단한 분이네. 우리 목자의 사랑이 정말 크네. 우리 목자는 나를 사랑하나 봐. 이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건 비유라고 했습니다. 무슨 비유냐면요, 이 양 한 마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룬 이 목자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선한 목자에게 나를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이런 경험을 안 해본 거라. 주님은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찾아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오신 길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였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다.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즉시로 왕이어야 할 텐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일 아니겠어요? 결코 인간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이 막대한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앞에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런 주님에 반하여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좀 오셔서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 베드로도 안 하고 그냥 고기 많이 잡겠다고, 지폐만 채우겠다고 그물 씻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콩을 던져주는 주인이 도살장으로 자기를 팔려고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콩 주워 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도살장으로 가던 그 돼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도
세상이 던져주는 콩알을 주워 먹으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그렇게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총을 받으며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이 던져주는 콩을 주워 먹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앞에 꽉 박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달려서 팍 죽어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그 죽을 사람이 건너가야 될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놓으시고 당신이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그게 베드로의 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예수를 마귀는 비난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한 예수를 보고 밀어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하신 예수,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막대한 손해를 입으시고 목숨까지 잃으신 이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은 비난할 수밖에 없어. 마귀는 조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입을 턱을 막아야 되고 우리는 마귀의 목을 졸라매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한 번 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니 예수를 사랑하리라. 요새요, 째째한 예수 믿는 사람 많아가지고요, 예수를 사랑 안 해요. 예수의 사랑받으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바른 신앙생활은요, 내 재미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재미를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재미있게 된다면, 내가 원수가 나를 비방해도 나는 힘들지만은 그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재미있어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미있어 한다니까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예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한 영혼 더하기 운동 뽀데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의 콩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건져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에게 초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에게 모시오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하는 일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게 축제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축제를 안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돌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딴 것이나 하는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을 까고 나오듯이 나와서 하나님이 재밌어 하는 축제의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의 감격의 찬송, 감격의 소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당 안을 축제가 아닌 오락만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전도가 없고 선교가 없는 교회는요, 오락실에 불과한 겁니다. 다양한 오락기계를 갖다는 오락실에 불과한 거예요. 나 우리 새빛교회가 종교 오락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춤을 추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쩌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중에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소식이 들어가서 병원에 급하게 찾아왔고, 이 다 죽어간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에게 내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아이 앞에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가 총에 맞아 죽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아이 손을 잡았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도 죽어가는 그 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는 죽음을 좀 더 당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피를 불컥불컥 쏟아나오면서 힘을 주어서 아빠를 당깁니다. 그리고 아빠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아빠, 나는 매일 저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나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빠가 술 취해서 주정을 할 때도 나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 와 있는 그 아이 담임 목사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목사님,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고 했으니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다. 하나님을 재밌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다.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기독교 신문에 최근에 나온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영국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한국인입니다. 영어를 거의 이제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영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에게 직접 영어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 전도를 하고 싶은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한 50대 좀 넘은 아주머니 한 분이 시장을 갔다가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이 아주머니가 돌처럼 굳어버렸고 하염없이 울게 되었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당신이 할렐루야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깨어졌어요. My heart is broken. 자신의 마음이 깨어졌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오늘 축제의 장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축제를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분을 통하여서 선교 활동을 엄청나게 재밌게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죽음을 당한 이 어린 꼬마도 제명에 못 살다 갔지만 그 마지막 죽는 순간 한순간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영어를 전혀 잘 못하던 한 선교사님, 할렐루야 한 단어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감격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보였었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을 축제의 현장으로 만드는 삶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 아직까지 콩알을 주워 먹으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 주님에게 연결시켜주는 것, 그 삶, 그 하나하나 활동이 축제를 만드는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쉽지는 않죠. 어린 양을 찾으러 갔던 그 목자처럼 쉽지 않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였던 예수님처럼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비유에 나온 목자도 그것을 이루어내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축제의 장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있는 자들은 축제의 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포대의 기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와서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그래서 하늘이 기뻐하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마음도 즐겁고 옆에 있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일을 유익하게 만들고 오늘의 삶을 훗날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 포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시간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을 내어놓으십시오. 기도를 내어놓으십시오. 물질을 모아보십시오. 그래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